우리 찬송가 455장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에서 또 코로나19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내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에 내주는가. 오늘 우리가 이 무엇에 내주는가 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 봐야 할 구절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서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어떤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들도 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내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두 종류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에게 내주든지 아니면 죄에게 내주든지 무엇인가는 분명히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를 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거나 통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그것에 종이든 죄이든 아니면은 의이든 자기 자신을 내어줬을 때 그때 그것이 권위를 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죄의 힘이나 죄의 권세나 또는 의나 이 두 다른 어떤 각각 정반대되는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는 우리를 죄에서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다라는 이 말은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군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군사용으로 실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군사용으로 많이 써져서 이렇게 병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력을 이제 보내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바로 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내 모든 그 무기 이것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종류 가운데서 어떤 것들에 자신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무기를 내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모든 군사력,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요 이미 끝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에게 나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의에게 나의 모든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나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죄에게 내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원수 같고 우리의 적이야 봐야 되잖아요. 사탄, 악한 마귀. 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이 무기를 적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죄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절대 죄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통치권이나 다스림이나 어떤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욕심을 통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몸의 사욕이 소위 오늘 다음에 나오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죄. 이 사욕이라는 말은요, 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금지된 어떤 것잖아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금지된 어떤 것을 열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이 성도들이 죄에게 자신의 무기를 내줬을 때, 믿음의 무기를 내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몸은 끊임없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고 그것들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순종이란 말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줬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순종하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통제하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자처럼 죄를 따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내 자신을 내어줘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극명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고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사망과 의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도는 어떤 것에 내주어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조건이 풍요롭고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내어졌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절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참 잘못된 그런 모습들에 끌려가고 그것들에 미혹받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있잖아요. 17절에 교훈이라고 되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법. 소위 말해서 이 법이 우리를 이렇게 뭔가 잣대가 되어가지고 네가 이런 걸 잘했고 이런 거 못했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법을 삼아서는 안 되고요. 이 법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삶을 해내가지고 우리 죄가 늘 언제나 그것들에 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나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져요. 생각하는 자체가.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그저 어떤 내가 온전히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들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 되었을 경우,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만 생각이 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막 허덕이는 삶을 살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벗어나서 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몸의 사욕들, 이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따르게 되는, 그것에 나를 내주는 것이 되게 되면 그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흥미로운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대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종이 되면 반대편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매여 있어서 반대편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그 결과는 뭐냐면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혹되어 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여 살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떤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되면서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조금만 이 죄가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덤벼들 때에도 내가 민감한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한 이 결론적인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는요, 필연적으로 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다는 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몸을 내주지 마세요.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인생의 삶을 내주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나도 편하게 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주는 순간 죄는 점점점 왕성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무기를 그 죄에게 내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구속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 필경 사망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리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원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사망이 오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사망의 결과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깨뜨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제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믿음의 힘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 죄를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에 종이 되어가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 자신을 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담긴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믿고 의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필연적인 영생의 결과를 얻는 길로 가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